오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원어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의 첫 시작하는 말이 뭘로 시작하게 되냐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될 때에 그리고라는 이렇게 접속사는 보통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새로운 어떠한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창세기에 연속된 스토리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창세기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본 그 50장까지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족장 시대를 기록한 창세기 후반부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또 그 언약의 핵심은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가 이제 창세기의 흐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주셨고, 야곱의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약속의 기본 베이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향하신 그 기본 베이스를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가 심각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거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밑거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려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이 창세기의 핵심인 이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 이 창세기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형태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지를 중점에 두고 읽으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애굽에서 거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서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열되게 되면서 그 가족의 전체가 숫자가 70명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이제 여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1장에서도 또다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에서 이 숫자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하다라는 뜻에. 그리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합쳐져서 완전수인 7에 10번이 곱해졌으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충만하고 온전한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약속이 뭐였죠?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서 이제 70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70명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표현하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허리라는 것은요, 후손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육체적인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허리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허리. 야곱의 허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허리가 어떤 허리입니까? 강인하고 튼튼한 그런 허리였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허리는 굉장히 무능력함을 상징하는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간 상황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이 어디에서 이제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야곱은 그 이후부터 절름절름 거리는 그 허리를 가지고 불구와 같은 신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허리였고, 인간적으로는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무능력한 허리에서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완전하고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무능력한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이 완전히 갖추어지고 또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만 그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일단은 나에게 이것이 갖춰져야지,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신앙은 그 다음이고,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삶의 기반이 갖추어지고 우리에게도 능력이 있고 안정적인 환경이 되는 것, 즉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갖추게 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인한 허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야곱과 같이 무능해 보이고 연약한 허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다 빠진 상태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야복강 나루터의 그 야곱의 심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허리가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을 그렇게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서는 결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심이라는 말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 성경 속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게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보고 느끼고 계세요? 아직도 이런 경험을 못 하시고 계시다면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아직도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삶에서 내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왔을 때, 무언가 내 허리를 치는 것과 같은 순간, 그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보면서 절망감을 갖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 신실하신 분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완전하고 부족함 없이 그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이어진 그 언약의 성취가 야곱의 이 무능력한 허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거류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 애굽은 어떤 왕조가 들어섰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자 애굽도 이제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왕조에 대한 정리예요.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힉소스 왕조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대접을 받았죠?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국빈 대접을 한 거예요.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점점 창대하게 하시면서 번성하게 하고 그 세력도 점점 커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고센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애굽 북쪽에 국경지대에 있었어요. 국경지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고, 만약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마음을 품고 그 다른 대적들과 연합하였을 때는 애굽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명분들을 들어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정기와 그 역사를 다 말살하고자 일본이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먼저 애굽 왕은 그 국경 지역인 고센 땅에 성을 짓게 됩니다. 국고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한다라는 그 명분하에서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뭐 기계가 있었겠어요? 뭐 크레인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사람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을 모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게 만드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탄압과 박해를 단순히 심한 노동을 지게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노동을 부여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 이스라엘에게 지은 노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건축 업계에서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노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막노동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안을 더욱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애굽인들이 이러한 고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번성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을 말살시키기를 원했다라고 역사에도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짓누르고 억압하고 말살시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전체를 한번 통으로 살펴보면은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7절에서 이스라엘 잔속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에서 애굽의 압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압제를 뚫고 12절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되니까 더 괴로운 압제가 14절에서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제의 절정을 이제는 대놓고 그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스라엘은 강하고 번성하여졌더라 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결국 최후에 가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22절에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압제, 또 이스라엘의 번성과 애굽의 압제, 번성과 압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스토리로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세상은 그것을 막으려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 할 때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막으려 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세상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임없이 꾸준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에서도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냥 숨쉬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삶이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특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하나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힘든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떻게든 내가 순종해 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아등바등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됩니까? 되지 않죠. 살아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느껴지는 것은요, 이 땅이 정말로 공고하구나,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무력하구나, 이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끊임없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거대해 보이고 벽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일 거예요.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일은요, 고작 죽이는 것뿐이에요. 세상이 가진 가장 큰 힘은 생명을 죽이는 일일 뿐이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이 세상은 그 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고 했죠. 가로막으려 했어요. 여러분, 언약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려는 게 구원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는데 이 세상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죽음까지도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써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을 어떻게든 가로막아 보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에 승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언약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인 죽음이라고 할지라도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힘, 그 권력, 그 세상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승리하는 삶처럼 보여요. 그게 지혜로워 보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은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일일 뿐입니다. 15절부터 기록된 여러분 히브리 3파 이야기가 바로 그 실제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왕이 히브리 3파 중에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하게 돼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그러니까 여자는 나중에 커도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가사노동에 동원할 수 있으니까 죽이진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남자애들은 커서 충분히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대놓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이었겠어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안 지키면은 생명의 위협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명령이 바로 왕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 히브리 3파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3파들을 불러들입니다.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너희들은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런데 그 대답, 히브리 3파들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19절입니다. 3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3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좀 뭔가 진지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대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애굽 왕이 평생을 그냥 왕궁에서 지냈는데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과정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3파들이, 그 전문가인 3파들이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 아이를 금방 낳습니다. 이미 해산했다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그들의 잘못을 물을 수도 없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3파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3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다시 놀랍도록 성취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위협과 압제를 우리에게 가합니다. 때로는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믿었던,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건강을 악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 굴복시키려고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위협과 압제와 고통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히브리 3파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위협,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세상 권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산파들이 인정하는 왕은요, 그 애굽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산파들이 섬기는 유일한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나 가정에서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나 세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아서 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산파들이 보여준 것처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환경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문제, 그 상황들,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 소망이 된다라는 것은요, 다른 그냥 막연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야,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소망을 갖는다라는 실제적인 의미예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은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